긍휼의 분량이에요. 긍휼의 분량, 그게 불쌍하게 여기는 분량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중에 죄 중에 있고 여전히 실수를 하고 여전히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아내와 남편 간에도 불협화음이 있고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내 아버지인데 이분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애타게 여기면 심판을 받았어도 벌써 심판받아야 할 나 같은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까? 여러분은 뭐 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죄인이다 했을 때 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죽었어도 뭐 벌써 죽어야 할 존재예요? 저는 생각해보면은 벌써 죽었어요. 맞아 나는. 내가 저지른 많은 악행적인 일과 악한 말들 앞에서 참 벼락맞아도 벌써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여전히 살려두시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해가는 거요. 말라기서 저 구약성경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정사 이야기인데 또 큰 범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 그냥 짐작이나 할 수 있는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갑니다. 본문 말씀 돌아올게요. 이사야 54장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되실까? 1034조 이사야 54장 7절 이하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강의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부분이 이런 얘기예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으나 영원히 멸망받지는 않을 것이다. 안 받는다. 왜 안 죽이냐? 왜 심판하지 않느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정만 놔두고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실 때에 신은 내가 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게 거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할게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긍휼의 분량만큼 용서할게 끝까지 용서할게 내가 너희하고 화평을 지킬게 나라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게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 중에 있어도 지금
안 죽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마음의 긍휼의 분량이 더 커졌어요. 어떤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라는데 어떤 신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바꿔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밖에 안 보여요. 그 주님을 달아버리시고 나를 살려버렸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의 분량이 어마어마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을 여전히 살려두시고 그냥 주일마다 성전을 문턱에 나와가지고 입술에다 그냥 침만 바르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냥 받으셔. 자, 그러니 이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동일의 분량이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이 말 때문에요. 이게 긍휼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는 말씀이 원어에서 들어가면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은 창자라는 말이에요. 창자, 우리 뇌의 창자. 그런데 스프랑크논이 초마이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리다. 우리로 말하면 배알이 뒤틀렸다.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회중을 보고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말씀을 전했대요. 사흘 동안 이거 상상이 가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갈 때가 됐는데 헤어질 때가 돼서 갈 때가 됐는데 이들의 배고픔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육신을 파고들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렇게 불쌍했대요. 우리는 남들을 대할 때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나 되나요? 이게 질문해 보면 큰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봐도 우리 자녀가 실수를 했던 죄를 지었던 잘못했을 때 그 자녀를 보면 부모된 입장이 장이 끊어질 만큼 불쌍한가요? 그냥 대충 혼내고 그냥 피할 정도나 혹은 약간의 동정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배고픈 무리를 보고 육신의 고통이 막 생자가 막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애달팠대요.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배 아플 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운가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을 사람일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국률의 분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내용상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경을 조금 알면 주님의 그 국률의 마의 분량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 떡이 있느냐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설명할게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이게 호수입니다. 이거 상당히 큰 호수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흘러서 여기 얘들에게 사해입니다. 사해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위치는 여기쯤 돼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제가 4주 전에 3주전에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우리 오병이어는 잘들 알아요. 오병이어 설교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칠병이에요, 그죠? 7개의 떡, 칠병이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병이어를 일으킨 사건은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이쪽입니다. 여기쯤 됩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무리들이 모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쪽에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다는 얘기 듣고 이리로 안 가고 이리로 갔어요. 이리로 가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 5가지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혜택받은 사람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자기 동족들에게 베푼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어디 쪽 오셨냐면은 호수 건너 이쪽에 오셨어요. 여기 오셨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7귀신이 들렸다고 하던 거라샤라고죠. 거라샤 지방 이쪽이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여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참 많이도 은혜가 되게 설교를 하는데 어째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모인 이 땅에서 칠병이어에 대한 설교는 게 어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칠병이어 사건이 훨씬 은혜가 넘치는 기적의 사건이네. 이방인들에게 이 베푼 기적의 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달라요, 양쪽에서 사건이. 그런데 이제 이게 칠병이어 사건이 가라사 지방에서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용도로 배를 타고 저쪽 가라사 지방 혹은 그쪽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쪽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3일 밤낮을 오늘 말씀에 사흘이라고 그랬어요. 사흘. 32절입니까? 제달 불러 내 이브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가 이미 사흘임에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이르실 심판에 대해서 무슨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저쪽 이방이 저쪽은 완전히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인데 여기에서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3일 밤낮을 예수님이 부흥하는데 떠나지 않고 꾸역 모여들었어요. 3일 동안 예수님을 오셔서 병자를 고쳐준다더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 아무리 불쌍한 사람들 다 오면 다 받아준다더라, 병자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정신적인 이상이 된 사람도 오고, 거라사 지방에 7 귀신 들렸던 거 생각했으니까 그 소문 듣는 사람도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막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을 배워야만 살고 뭔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3일 밤낮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래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우수한 것을 가르쳤겠죠. 3일 동안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는 충분했었는데 헤어질 때가 되니까 다 배가 고파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비실비실하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저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래 천국도 좋고 구원도 좋고 병 낫는 거 좋은데 저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 되겠냐, 참으로 불쌍히 여겼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얼마가 있냐, 그러니까 떡 7개 하고, 표현을 잘 보세요. 물고기 34절에 자, 몇 개가 있느냐 시대, 그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생선을 작은 생선도 또 막 하나 둘 할 수 있는데 생선을 보고 왜 2마리라고 했을까요? 부서진 이 생선을 모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부서진 생선이 2마리쯤 되겠어. 대가리 이쪽 떨어져 있고 꼬리 이쪽 떨어져 있고 보니까 대가리도 2개고 꼬리도 2개 듯한데 가운데 살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2마리요. 이 생선가루가 남아있는 거예요. 2마리 생선가루. 떡이, 마른 떡이 6개가 남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축사하여, 이 말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자,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입장을 해보자고요. 아니, 집안에나 내 식구들이 꽤나 있는데 마른 떡, 곰팡이가 살짝 마른 떡 몇 개 하고 생선가루가, 대가리 붙은 생선가루가 2개가 남았어.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감사하기도 되겠어요? 막 그러는데 내 새끼가 감사기도에 되겠냐고 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 축사요 감사해서 기도해가지고 내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은 자기 동족에게 베푸는 거지만 질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막 제한 없이 베푸는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나중에 믿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음식 앞에서 감사라는 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김희경 집사님 눈 크게 떠요. 졸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애들은 말 안 해요. 자, 맛이, 이 음식이 맛이 이렇고
음식의 분량이 이렇고 음식의 서비스가 이래도 감사해야 돼요. 물고기 부스러진 물고기 두어 마리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자체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아서 무엇이 가중에 넉넉해서 이게 감사가 아니라 최후의 한순간에 물고기 두어 마리가 남았어. 가루로 큰정만 머리 두 개만 있는 이 생선이 남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사람이 공급해서 사람에게는 타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 때 맛을 그따위로 만드냐? 타박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공급해서 온 통로를 보면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 상한 것도 괜찮아. 감사해야 돼요. 뭐 그릇에 이쁘게 안 담았는데도 내 안에 지금 음식이 왔어. 감사해야 돼요. 말라도 상관없어. 감사해야 돼요. 그냥 먹을 것만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거 주셨어. 떡이 5개든 7개든 상관없어. 말랐든 상관없어. 고기가 온전한 2마리인지 머리가 틀어져 있는 거지 상관은 없어.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께 손을 들 축사하시고 감사할 때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 이때부터 지금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제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 식탐이라는 거요. 식탐이라는 게 제가 가만히 보면 저를 연구했어요. 여러분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저를 연구했는데 가난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배고팠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밥그릇을 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난 맛하고 상관없다. 양이 우선이다. 얘기하잖아요. 국그릇도 좀 컸으면 좋겠어요. 왜 국그릇이 다 그렇게 졸아드는지 몰라. 그렇게 졸아들어. 옛날에 국그릇이 제 국그릇이 태야만 했어요. 국그릇이. 그렇게 줘야 나는 밥을 먹은 것 같아. 밥그릇도 좀 이렇게 커가지고 왜 밥 이렇게 소복해 놓아야 돼. 근데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이러는지 밥 공기만 안 갖고 가지고 밥 조금 더 줘. 그럼 일어나가지고 밥 퍼와. 2번, 3번 퍼와. 깨고 한번 풀 그냥 막 이렇게 이게 정말 얼마나 좋으냐고. 국도 그래요. 국도 마셔가지고 밑에 국이 좀 모자라네. 그러면 또 국조도 그렇 채워줘야지 또 반쯤 줘. 아주 수저가 단 걸까 말까 해줘. 그렇게 먹고 그냥 감질 나가지고 배 차 올라가 물을 한 사발 먹어버려 그냥. 나의 식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럴까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배고팠구나. 어렸을 때 배고팠어.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물로 배 채운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칡뿌리 뜯어먹어서 배 채운 적 있어요? 개구리 뱀 박쥐 잡아먹어가지고 배 채운 적 있어요? 예,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러면 향이 들어가지고 맛은 어쨌든 간에 많은 게 좋아, 양이. 왜? 근데 이게 식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사 이야기를 할게요. 저를 연구했다고 그랬죠. 저는 생선 먹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생선 몸통을 양보한 적이 없어요. 양보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어느 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생선 몸통은 당신이 다 먹냐? 우리 아버지는 생선을 발라서 숟가락에다가 항상 몸통살을 얹어 주었어. 그리고 생선가시하고 머리만 가져가지고 드셨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인간 아버지는 식탐이 붙어가지고 그냥 몸통 살딱 되면 한 입에 딱 들어가지. 애들 안 보여. 애들이 내가 배부른 다음에 보여. 그냥 배부른 다음에 보이니까 음식이 다 먹었지.
아, 근데 식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래도 커야 돼. 부끄러워도 커야 돼요. 생선 몸통은 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드디어 쫓겨날 때쯤 됐어요. 이제 쫓겨날 때쯤 되니까 살라고 그러는지 이제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붙어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앞에 있으면은 꽃게라도 발라서 드려야 되나 생각이 나고 우리 손주들 오면은 쟤들 입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나 생각이 나 잊어서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국물의 분량을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 앞에서 누굴 향해서 국류를 못 느껴봤네. 그러니 내가 이 목사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우리 주님은 회중이 배고픈 걸 보고 장이 끊어진 것 같았다는데 나는 내 배를 채워야 만족할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야, 여러분은 막 배를 움켜쥐고 그냥 굶고 붙어다 주저 자기 새끼들 주저 내가 배고파서 막 내 장이 뒤틀려서 아픈데도 하나 먹어라 그러면서 그냥 꼬까닥 죽어버리죠. 야, 긍휼이 그 정도 되죠. 요새 김기영 집사님이 그래서 살 빠진 것 같아. 근데 주니까 그래서 내가 긍휼의 분량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긍휼의 분량은 자기 동족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조그만 떡덩어리에다가 부스러기 생선 2마리 가지고도 축복해서 하나님께 감사 축복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막 불나올 만큼 막 장이 아프고 그들의 고통이 자기의 막 심정을 뚫어가지고 막 배앓이가 뒤틀러도록 먹이고 싶어서 자기 백성에게 먹이고 싶어서 그렇다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목사나 이 목사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이 목사는 그릇도 커야 되고 국그릇도 커야 되고 생선 몸통은 내가야 돼요. 이걸로 내 배 채울 때까지 안 보여. 뭔 배앓이가 틀리긴 뭐가 배앓이가 틀려. 내 배 하나 불러야지. 그런데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러니까 그런 목사라고 막 비방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아이고, 살아야 되나도 그냥 요거도 먹고 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경수 집사님, 유지아 집사님 많이 웃는 거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는가 봐. 이게 뭐가 불쌍하냐? 배고픈 사람 보면.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게로 예배드리러 온 자는 배고플 수가 없어. 4일, 3일 동안 지금 분출해 가면서 주님의 말씀만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배드릴 시간을 아깝게 할 게 없어요. 예배만 성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운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채우실 거예요. 그분은 긍휼을 느끼는데 이 목사처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느껴. 당신에게 예배드릴 온 자가 가난하든지 병들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느껴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렇게 느끼는데 내가 이 목사가 이거를 이 체험을 못해서 전해주는 방법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영역의 아픔을 그렇게 느껴. 가난함도 그렇게 느껴요. 아픔도 부족함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가 배고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조금 제가 깨달아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 내 밥그릇에 있는 맛있는 생선이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좀 줘야 되겠다. 준다 보니까 또 마음이 더듬어져가지고 훈련이 안 돼서 줘야 되겠다. 여러분은 잘 추고 있으니까 웃으시네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토요학교 애들 보면서 현실로 돌아가서 거예요. 우리 토요학교 애들이 오면 그래도 좀 현대 지금 같은 사회에서 조금 어려운 애들이 와요. 이 사회에 좀 결손 과정이고 그런 애들이 와요. 그러면은 먹이는 거요. 진짜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시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배고팠던 경험이 식당으로 가가지고 큰 그릇을 찾더라. 그러면은 지금 뭐 시율이나 애들 오잖아요. 오면은 엄마 없이 큰 애들에게요. 왕과 같이 보게 돼요. 왕과 같이 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양심상 국률이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발동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은 새들을 잘 먹여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토요학교 출애기들 몇 명 오잖아요. 카드댕에 새들 잘 먹여야 된다. 가난한 집 애들이 음식을 나중에 커서 타박해요.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이렇게 와서 막 켜다가 맛이 없어서 안 먹어도 집에 가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얘들은 그런 데로 가요. 그런데 가난한 애들은 이게 음식에 대해 이게 타박이 남아요. 기억이 남아. 식탐으로 가든지 뭐라 이게 남아요. 그래서 우리 토요학교 아이들은 오는 아들한테 잘 먹여야 된다. 잘 먹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섬기는 집사님들 음식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먹여야 돼요. 호텔급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지난주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충청도, 충청남도 이쪽에서 최대로 움직이는 그 푸드뱅크가 움직이는데 슈퍼, 백화점 이런 데 나오는 음식이 뭐 기한이 임박하면 다 쏟아져 나온다고 충청교회도 오셔서 가져가시죠. 그런 거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양이 막 엄청나요. 와서 분리해서 버리는 게 절반 이상이 돼요. 시간이 지내서. 그런데 쓸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음식의 품질이 재료가 최고예요. 최고. 고기도 최고예요. 김치 등등 최고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왜 이런 음식의 재료가 충성교회에 제한 없이 들어오게 하시죠? 트럭으로 한 트럭 갖고 오서 있어요. 좀 적게 갖고 오려고 봉고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트럭 갖고 가면 트럭에다 다 싣고 올 수 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공급하시지요? 왜 주님 주시려고 그래요? 왜 주님 주시려고 결심하셨냐요? 이렇게 자꾸 기도상 엿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신은 피곤해서 가지 말아야 돼. 그거 가지고 밤 꼬박 새고 오는데 이거 되겠나? 육신은 그래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주님 왜 공급하시죠? 왜 공급하시죠? 공급하는 데는 쓰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지 않겠어요? 아, 아, 우리 아이들 잘 먹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아무래도 이 토요학교하고 주일학교 때문에 애들이 무지 놀라는가 보구나. 뭐 제가 뭐 여러분한테 성인 된 여러분에게 지금 막 고기 볶아주고 그런들 뭐 표가 나겠어요. 이미 성장해 가지고 다 배부른 사람들인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한으로 가져가래요. 그래서 왜 주실까? 왜 주실까? 자꾸 여쭈면 여쭐수록 아이들에게 먹여라. 너희 아이들에게 공급해라.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쟤들 문벽에서 이렇게 배 아프도록 불쌍한 마음, 군결을 가졌어? 내가? 내 자신 보니까 금방 편했잖아요. 나 약간 있는 것 같아. 약간 있는 것 같아. 예수님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불쌍 이 궁혈을 느끼지는 못해. 이게 인간이 아직 덜 돼서 안 느껴져 나는. 그런데 생각하고 지금 하는 말처럼 쟤를 잘 먹여야 돼. 쟤를 잘 먹여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놀고 먹는데 진짜 맛있다. 이 소문이 나야 아이들이 와. 아이들이 와. 제가 이 푸드뱅크에서 받아가지고 저쪽 운동장 교회 있을 때 그때 애들이 막 왔다 가지고 이 토약 애들 막 무전 몰려들 때 그때 날짜 지난 돈가스를 튀겨서 줬는데 애들이 이렇게 밀어내더니 요새는 이런 돈가스 안 먹어요. 그럼 밀어내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뻣뻣하지만 난 양이 우수인 사람이잖아. 한 두 장, 세 장 먹어도 괜찮아 나는. 그런데 애들은 이게 금방 입맛에 뻣뻣하다고. 주제가 가난한 주제에 와가지고서 돈가스에 보들보들하고 회로 해가지고 오늘 무친 거 달라는 거요. 이게 뻣뻣하대. 그래서 그때는 실수를 했어. 그래서 그 이후로 애들한테 애들 입맛에 건강시키면서 맛있으면서 애들이 기억에 교회 가면 진짜 맛있는 거 먹는다. 진짜 맛있는 거 먹는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교회 간 기억이 나요. 여기 제1감리교회에서 성탄절만 되면은 호빵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 동생이 와가지고 형 그 교회 한 3일만 가지? 왜? 이 교회가 호빵 준대하고 미군들 먹는 호빵 알아 형? 그 하얀 거 말이야. 우리는 그 사진에서 봤는데 그걸 준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무지 강한 사람인데 이틀을 따라갔어 동생 따라. 그 호빵 먹고 싶어서 호빵. 그래가지고 천사애들이 막 호빵 쪄가지고 막 참 잘 흘려 한 이틀 동안 계속 나와야 준다네. 난 첫 시간 가서 주면 받아먹고 안 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막 2박 3일을 갔다고 어린이 부흥한 다음에 마지막 날 성탄절 날 호빵이 나오는데 김이 막 뭐라 그러는데 막 종이도 하얗고 이것도 하얗. 그래서 밑에는 종이 쪽까지 다 씹어먹었다고 이 밀가루 붙어 있잖아. 뭐 얼마나 맛있는지 막 세상에 이런 부드러운 맛난 가장 부드러운 게 감자인 줄 알았는데 감자는 절로 가득하더라고 막. 그 기억이 있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야 막 소고기도 막 주물럭으로 막 먹여야 되고 해야 되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서 써야죠.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이 어찌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비교가 될까? 천만 반쪽도 안 된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가진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에다가 비교하면 먼지 조각도 안 된다. 아주 작다. 그래도 좀 가져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세상 것을 먹읍시다.
아들한테 줄여서 먹읍시다. 얘들이 찾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집처럼 호빵 생각한 것처럼 충청배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던 밥이 생각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게 전도의 산 성공이야. 우리에게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최상으로 섬겨주고 제일 맛있는 거 먹여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자. 우리 주님이 오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국률이 장이 끊어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적의 조건은 뭐냐? 국률의 분량이 크고 예수님처럼 국률의 분량이 키워가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조건이 비록비약하지만 감사의 분량이 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률의 분량이 크고 감사의 분량이 크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